오늘은 빌립보서 4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빌립보서의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크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한 사도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편지의 형식적인 끝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사용한 일상적인 상투어구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발적으로 어떤 것을 쓴 적이 결코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다른 어떤 사실을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위대한 사도가 서신에서 기록한 내용 중 어떤 것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의 추신들은 진리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로 어떤 형식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편지를 마치거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서 어떤 의미의 말을 사용하는 우리와는 달리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정확하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말인 이 마지막 기도에서 그는 실제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기도라고 주저없이 묘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이 특별한 표현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와 빌레몬서를 동일한 방식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의 서신서의 시작 부분이나 여기에서처럼 마지막 인사말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그 말은 사도가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어떤 것이며 그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야기해온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의 목적이 빌립보 신자들을 권면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일깨움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바꾸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주님 안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했으며 그들 또한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그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든지 살든지 빌립보 신자들이 이해해야 했던 가장 위대한 한 가지 진리는 그들이 이러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그의 주제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문제와 기쁨을 빼앗는 경향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다루고 설명한 다음에 적극적인 권면을 했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체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을 최대한도로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는 본문 말씀보다 이 모든 사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여러분이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이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위대하고도 포괄적인 진술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그 진술을 몇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 봄으로써 이 간구의 포괄성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되는 진술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도를 믿음의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표현이 은혜의 사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는 그의 커다란 주제이며 그는 결코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서신서들 전체를 통해서 연구하고 바울이 은혜에 관해 말하는 다양한 사실들을 관찰하는 것은 가장 매혹적이고도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그 단어는 묘사하기가 힘들고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은혜는 내가 느끼는 어떤 것인 동시에 정확하게 묘사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근접한 묘사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발적인 은총이라는 묘사일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 내부에 선하고 고상한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피시고 그의 참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은혜의 교리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분을 거역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피시고 자신의 무한한 은총 가운데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시작 부분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옛 신학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이 세 단어를 올바로 배열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를 매우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 순서가 아마도 가장 좋은 순서이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 순서가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르면 그 단어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인간을 내려다보시고 자신의 긍휼하심 가운데 인간의 죄의 결과인 불행과 비참함을 보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느끼셨던 것은 동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긍휼을 느끼셨습니다. 그 다음에 즉 긍휼과 동정을 느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 어떤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결과로 은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인간을 보시고 그에게 사랑과 은총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총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산출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이런 식으로 인간을 향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대하게 됩니다. 다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횟수를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 표현이 놀라울 정도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바울의 신앙 핵심 자체, 그리고 그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자신이 아버지를 결코 알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매우 즐겼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가 의미했던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그분은 중심이자 핵심이십니다. 사도는 그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의 자신의 체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싫어하고 못 오겠으며 그분을 사기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몰살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뵌 그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체험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바울의 야망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셨듯이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태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마지막 말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지막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내친 김에 언급할 뿐입니다. 그 사실들이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입장을 일깨워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십니까? 이 기도에서 사도는 다시금 자신의 위대한 교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이나 이론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는 인격체, 즉 문자 그대로 이 땅 위를 걸어 다니셨던 분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교모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입장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으며 30세의 말씀 전파를 시작하셨고 3년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라는 인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인간들 속에 인간으로 나타난 그 인격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며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마지막 기도이자 마지막 말에서 위대한 핵심적인 진리 곧 나사렛 예수의 독특한 신성을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해 구별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표현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일찍이 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말들 중 하나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법보다 이 사실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법을 완벽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도 구원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 중에 계셨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사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문제를 길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위대한 서신서의 2장에서 이미 그 문제를 완전하게 고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계속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완전한 기초이자 구원의 궁극적인 마지막과 완성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런 것들이 사도의 진술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위대한 구절은 우리가 굳게 신봉해야 하는 지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목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표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표현에도 실제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는 너희 모두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신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만이 우리를 참된 신자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의 어느 부분에 임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하게 적절한 답변은 바로 우리 영에 임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본성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결국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은 그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부분입니다. 몸은 동물적인 것이고 혼은 우리 인격 자체이지만 영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고리입니다. 영은 우리의 존재와 본성의 가장 고차원적인 부분입니다. 인간 내부에 있는 영은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짐승으로부터 구별시켜주며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영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왜 바울이 매우 신중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즉 각자의 영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영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사도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의 영의 상태가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 점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얼마나 심오한 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매우 어리석게도 인간이 행하는 바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에 따르면, 그리고 본문에서 동일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것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는 위대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왕들과 방백들과 군사 지도자들이었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는 능력이나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는 능력, 특별히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마음이 참되고도 옳은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우리의 영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도가 본문에서 품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문제에 둘러싸인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의 상태가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올바르다면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주입시키는 용기이다. 저는 그 사람이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 올바르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다소간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서신서 전체에 걸쳐서 사도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며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위대한 문구를 살펴왔는데 그것은 지금 살피고 있는 본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마지막 말씀에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영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인도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은 괜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삶의 대부분의 문제와 골칫거리의 원인은 잘못된 영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불행과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로에게 우리 스스로가 대부분의 문제와 골칫거리의 원인이 되어 왔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생각과 상상과 정욕,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잘못된 인식과 불평, 불만, 시기와 질투, 이것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밝고 순수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불행과 비참함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밝고 건전하고 순수하다면 거기에는 어떤 악한 생각이나 상상, 시기나 질투, 부당한 느낌이나 불평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으로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와 우리의 영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은혜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8장 7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풍성한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 소망, 사랑, 지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영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에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지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에 대한 지식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신자들이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 은혜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지식과 이해를 소유하게 되며 복된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제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지르려고 하거나 우리의 영이 삐뚤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억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허물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평안과 자제, 조화와 완전함과 겸손, 그리고 복음서에서 읽게 되는 모든 특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 그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억제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또한 우리의 서로와의 교제를 고무하고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가 이미 인용했던 위대한 말씀을 기록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바라면 여러분 스스로도 가난한 형제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빌립보 신자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강화시키고 유지시켜 줍니다. 바울은 2장에서 이 사실에 관해 썼습니다. 여기 빌립보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시험과 환난 중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답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강화시키고 유지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신자들은 매우 극심한 시험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예를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씩이나 기도한 다음에 커다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빌립보 신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강화시키고 유지시켜 줍니까?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완전한 평강을 주시며 문제를 넘어 앞에 놓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63편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는 동안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험이 이르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시험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의 인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든 파손한 배에서든 또는 환난 중에서든 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나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의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사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있을 법한 온갖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여러분의 운명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